오늘 우리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찾아와 주신 부활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어둡고 또 우리의 마음이 어둡지만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치유되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부활주일이 사실은 성탄절하고 부활주일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지만 그 어떤 날보다도 가장 기쁜 날이 사실은 부활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제 죽음을 이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이제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날이 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사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새 생명, 부활의 첫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씨도 조금 여러분 조금 이렇게 어둡고요. 또 여러분들 거의 며칠 동안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사고를 당해서 한국은 전 국민이 다 지금 어두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사고죠. 이해할 수 없는 사고입니다. 제가 아침에 집을 떠나오기 전에 11시에 확인한 인원이 사망 인원이 46명, 시신 10구를 더 찾아서 아침에 46명이 되었고요. 실종이 약 253명 정도 되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보고 나오게 됐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요, 대부분의 승객들이 우리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들이라는 사실이 참 마음이 많이 아프죠. 젊은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100여 명 넘게 그렇게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 너무 아픈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배가 완전히 가라앉기 전까지 한 2시간 넘게 그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출하지 못했다는 것이 또한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사고를 수습하고 대책하는 그 일에 있어서 너무 오락가락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이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먹먹하고 아픈지 모릅니다. 마지막까지 지금도 많은 학부모들과 또 전 국민이 모두 한 명이라도 그 안에서 살아나오기를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지인 가운데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있으면 좀 위로하실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감격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날 나눴지만 이 종려주일 좀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를 외치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면 뭔가 일어나리라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안 일어나고요, 예수님께서 아주 힘없는 사람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제자가 낭망했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실망으로 가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마음, 사람이 한 사람도 건져지지 못하고 있는, 구조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느끼는 그런 마음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식 후 그 다음 날에 아침 일찍이 여인들이,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에 이 향료를 더 붓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놀라운 일을 발견합니다.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유대인식의 무덤은 굴을 파고 앞에 이 돌로 막아놓는데요, 큰 바위가 옮겨져 있고 그 무덤이 비어있는 사실을 막달라 마리아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재빨리 제자들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알렸고요,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죠, 이 두 사람이
빨리 달려가 그 무덤가에 이르렀던 사실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무덤에 당도했을 때 돌문은 옮겨져 있었고 그 안은 텅텅 비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없었다는 말이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 길로 돌아가서 집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 그곳에서 울고 있었던 이 마리아는 놀랍게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아까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나오시니까 저쪽은 텅 비고 이쪽이 꽉 차는, 이게 이 덩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숫자가 이렇게 많으셔서 그러셨는데, 여러분 이 여자분들 참 이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십니다.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을 만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감격되고 기뻐서 뛰어내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아마 이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같은 시각에 두 명의 제자가, 이름 모를 두 명의 제자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실망을 느끼고 절망하여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옮겨가고 있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떡을 떼어 나눌 때 그들의 눈이 열려졌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눈에서 사라진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그 밤에 뛰어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모여들은 제자들, 그 다음에 엠마오에서 그 밤에 돌아온 두 명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이 마리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세 사람밖에 되지 않지만 이제 제자들은 그 자리에 다 같이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세 사람이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믿긴 믿어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그들의 마음은 완벽하게 믿음으로 돌아서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들이 문을 잠가놓고 그 안에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여 숨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아직도 이들의 마음이 완전하게 믿음으로 가득 찬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문은 잠겨있다 그랬는데 그 잠겨있는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그 안에 나타나십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부활하신 몸, 부활체라는 몸입니다.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입게 될 부활의 몸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만져지기도 하고 음식을 드시기도 했지만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어떤 좀 특별한 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문이 잠겨 있는데 안에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인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자신의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부활하신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그 사실을 그 예수님을 뵙고 그 사실을 믿게 되어졌고요. 그때 제자들의 모습은 아주 기쁨에 가득 찼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대단한 기쁨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계속 뉴스를 보면서 한 사람이라도 살아서 그 배 안에서 나온다면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난 것 자체가 온 국민의 아마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크게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죽는 것을 봤던 사람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그들의 눈으로 보았고 그들이 장례를 지냈기 때문에 완전히 죽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쁨이죠. 여러분 부활은 기쁨이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큰 감격이고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은혜의 시간, 이런 기쁨의 순간에도 꼭 빠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빠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24절을 보시면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그 전절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때 단 한 사람이 빠졌는데 이 도마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별일 아닌 것 같은데 늘 이런 일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꼭 한 사람이 빠지고 꼭 누군가가 그 자리에 없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없을 때 또 하필이면 그날 은혜스럽고 그때 좋고, 그죠?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경험들 여러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많고요. 우리 신앙에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처음에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는 다 같이 선교사 같고 다 같이 뜨겁지만, 어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이유야 다 각각 여러 가지지만, 어떤 사람은 뒤로 처져져 있고, 어떤 사람은 실망에 빠져져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잃어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 경우들이 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모든 신앙인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요, 이 수련회를 갈 때 평소에 잘 오던 친구가 딱 그 해에만 바빠서 뭐 시험이 있거나 뭐 몸이 아파서 못 오는데, 놀랍게도 그 해에만 은혜스러워요. 그 해에만 은혜스러워요. 평소에 올 때는 늘 안 감동스럽다가 그 해에만 강사님이 새로운 분이 왔는데 너무 은혜스러워. 뭐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죠? 수련회를 보면 그런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럴 때가 참 중요합니다. 이럴 때 주변에 먼저 은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 의미 없이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나눠주려고 설명을 하는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은혜가 나눠지거나 전달되는 게 아니라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경우들이 많죠. 참 희한하죠. 우리 마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굉장히 우리가 은혜스러운 예배를 이따 성찬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눌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빠진 분이 한 분 계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분에게 여러분들은 너무 감동스러워서 너무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은혜가 나눠질까요? 아니면 별로 시큰둥해질까요? 제가 뭐 장담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시큰둥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나누려고 이야기하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자랑으로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일이 오늘 제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자신들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셨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들을 만나주셨는데, 그것만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한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말 안 한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던 그 도마에게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사실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은혜를 나누려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도마의 반응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져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마음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똑같이 출발하고 똑같이 은혜를 나누는 형제 자매였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성숙해졌고 많이 자라가고 믿음이 성장해가고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점점 낙오가 되어져서 그 마음은 피폐해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한 번 그 자리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가지고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특별히 의심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도마가 아니면, 도마가 아니라 칼 이런 거라도 이런 이야기 들으면 믿어졌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믿어졌을까요? 저는 안 믿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누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만나서 저한테 와서 야야야, 지난번에 돌아가셨던 누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내가 우리 어머니 말을 믿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애를 썼지 않을까? 그죠? 안 믿습니다. 도마가 특별히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마가 특별히 이상한 게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은혜의 자리에 그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심지어는 내가 내 손가락을 그의 손에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만져봐야만 믿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의 고집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의 마음이 닫혀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누락됐기 때문에 그는 이제 더 이상 믿음이라는 것을 완전히 잃어가는 상태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집 속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있고 8일이 지난 다음에 26절에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됐는데요. 그전과 똑같이 집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전과 똑같이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과 똑같이 예수님이 닫힌 문을 통과하셔서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전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고 계시다. 예전에 8일 전에 있었던 사건과 지금 8일 후에 있었던 사건은 똑같은 상황에 똑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단 한 가지가 다른데 처음의 사건엔 도마가 없었고 지금은 도마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르십니다. 27절에 보십시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몇 번 말씀드리지만 도마가 그렇다고 진짜 만져보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아까 한 얘기가 진짜 만져보려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가 단단한 마음, 믿음이 없어진 마음, 이제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진 것이고 지금 예수님을 눈앞에 보기만 했는데 예수님이 만져보라고 내밀었는데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직접 만지지 않아도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가 이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것은 예전에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과 맞먹는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이 도마의 입술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 뒤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도마와 이야기하시고 떠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도마는 이제 믿음을 갖습니다. 8일 전에 그 제자들,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단단하게 먹었던, 마음을 고집스럽게 먹었던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 도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제자들 가운데, 12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 곳까지 복음을 증거하러 나갔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인도까지 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전에요. 한국에 십자가 문양이나 이 기독교와 관련된 그런 유적들이 발견되는 거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인도까지 복음을 증거한 도마의 영향이라고 보아집니다. 가장 먼 곳까지 그리고 순교한 사람이 도마입니다. 이 도마는 바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순교의 사람이 되어진 것으로 보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있는 이 이야기가 8일 전에 있었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손에 못자국과 다시 한번 허리에 창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줄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처음 8일 전에 보았는데 그 뒤에 제자들이 한 번 봤으니까 못 믿겠다 그런 제자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번 부활하신 주님을 봤던 제자들은 그 뒤에 그 주님을 믿는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생겼다는 것이죠. 오늘 8일 만에 다시 나타나신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습니까? 도마 때문에. 도마를 찾아오신 겁니다. 도마를 만나러 오신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은혜 가운데 있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믿음이 풍성해 가고 있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단 한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까지 만나지 못하고 그 마음이 단단해져 있고 고집에 빠져 있는 단 한 사람인 도마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일부러 찾아오셨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하는 이 수고의 유일한 이유는 도마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앙은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별일 아닌 것 가지고 우리의 신앙은 낙오가 되어지고 뒤로 처지고 혼자 고집에 빠지고 혼자 낭망에 빠지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일어나고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고 그거는 피해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런 순간에 주님께서는 꼭 찾아오신다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낙오된 자를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뒤떨어진 자를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혼자 뒤로 처져 있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를 챙겨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월호 이야기를 제가 맨 처음에 꺼냈는데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제일 화가 나고 마음이 아픈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 배를 책임졌던 선장님, 그죠? 승객인 척하고 첫 번째 구조선을 타고 나왔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귀하지 않은 목숨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여러분 안 아까운 목숨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선장이든 승원이든 승객이든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죽음 앞에서 모든 목숨은 소중합니다. 그죠? 그분이 구조선을 타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욕먹을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남겨졌다는 사실은 그가 피해갈 수 없는 책임을 그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수백 명이 낙오되어져 있는데 그 배의 책임자가 제일 먼저 구조선을 타고 나왔다는 것은 용납되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낙오된 자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 세월호 이야기에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조금 감격스럽고 감사하게 한 이야기들, 많은 이 선원들이, 승무원들이 이 선장과 함께 나왔지만요, 이 서비스하는 선원들, 이 승객들을 직접 대하는 선원들, 7명인가 9명인가는 모두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마지막까지 구명조끼를 학생들에게 입히다가 시신으로 나온 여승무원의 이야기를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또 아내에게 전화를 걸고 지금 아이들을 구하러 간다고, 다시 구하러 가야 된다고 한 번 더 들어갔는데 시신으로 나온 그런 승무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도마처럼 낙오가 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일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별일도 아닌 것 가지고, 그죠? 한 번 빠졌는데 하필 그날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도마처럼 은혜의 자리에서 낙오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의 자리에서 혹시 뒤떨어졌을 때,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그 도마를 만나기 위해서 똑같은 수고를 또 한 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냥 남겨두지 아니하실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낭망에 있을 때, 불평과 원망으로 고집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주님은 꼭 찾아오신다는 그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다시 기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여러분이 낭망에 있다면, 뒤로 처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혹시 지쳐 있다면 오늘이 바로 도마처럼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날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또 창자국 난 허리를 여러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뒤로 낭망하고 뒤처져 있었던 도마를 위하여서 다시 한번 찾아오시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주님,
내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하신 그 말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사오나 혹시 하나님 우리가 은혜에 뒤처져 혹시 낭망하고 지쳐 있다면 하나님 오늘이 바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날이요,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붙잡을 날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다시 부활의 생명을 만나는 큰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애들 심령 속에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의 큰 슬픈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합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소망을 버리지 않고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어려움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굳건히 붙드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